사무엘상 20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은 요나단과 다윗이 이별하는 참 슬픈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막 창을 던지고 집에 있는 사울을 잡아오라고 그러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래서 다윗이 라마나에서 도망을 가서 사무엘에게 가서 숨게 사무엘과 함께 거하게 됐죠. 그럼에도 사울은 다윗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도록 그렇게 했으나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 라마나에서 이 예언을 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다윗을 못 잡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을 때 이제 다윗이 라마나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요나단에게 자,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죄가 무엇이 있길래 그러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넌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일이 계속 있었으니까 요나단이 내가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내게 얘기해 주겠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 너는 아버지의 식사 자리에 오지 말고 숨어 있다가 내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화살을 쏘면서 화살이 내 옆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생각이 없는 것이고 화살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이니까 너는 내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한테 찾아가죠. 아버지가 정을 좋아하러 가서 아마 그때 서로들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윗의 자리가 비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안 왔을까 이렇게 사울이 생각하러 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오질 식사 자리에 안 왔어요. 그랬더니 사울은 그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왔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귀신 들린 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기 보니까 26절에 그렇죠.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 자기가 죽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이런 정도의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귀신이 역사하면 미움과 증오가 일어나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이 됐는데 다윗이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어째서 다윗이 안 왔냐?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요나단이 이제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 녀석이 도망을 갔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화를 버럭 내면서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31절에 그 얘기를 하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러니까 네가 왕이 돼야 할 텐데 다윗이 있으면 네가 왕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또 네가 왕이 된다고 해도 다윗이 너의 자리를 뺏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변론을 하니까 사울이 막 요나단에게 창을 갖다 던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까지 향하는 것을 볼 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요나단은 깨닫게 되었죠. 예. 이 요나단은 상당히 참 폭이 넓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대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단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도 그는 다윗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찾아가죠. 가가지고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활을 쏴서 아이에게 내 앞에 화살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은 만나서 서로 껴안고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됐죠. 41절에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도 여기서 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같이 함께 하시고 또 내 자손들 사이에서도 너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을 이렇게 지키고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안 될지라도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윗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그에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죄를 범했으니까 저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법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살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은 집을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죄값을 지불하는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사랑하시다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잖아요. 만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했던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이렇게 지키기 위하여 훗날 그 아들을 요나단의 자녀가 누구 있는가를 찾아서 그 자녀를 자기 아들처럼 대우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냐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삶,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내 안에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믿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뭐 내가 살던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그 고귀한 삶이 죽음이 헛되어지고 만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삶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근데 거듭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을 영접한 것인가? 그 은혜를 힘입은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로 오늘 또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삶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에 있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잘못되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선발을 싣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약해져서 쓰러졌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일어나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져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다. 더욱 아름다운 열매가 자꾸 맺혀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나고 가면 믿다가도 그만둬 버리면 내 안에서 뭐가요? 악한 영의 역사가 갈수록 더욱더 이게 깊어져 가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엔 수금만 타도 앙치기 떠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울 수금을 타도 악령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서 미움과 증오가 막 폭발하고 이제는 더 폭발돼 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이러한 악한 자가 되고 말더라 이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는 정말 날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늘 씻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가는 자가 되는 성숙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 속에 악한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악하게 되어지고 말아요. 더 미움과 증오가 쌓이고 또 쌓여져서 이게 뿌리가 깊은 아주 깊은 뿌리가 내려서 계속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아픔이나 과거의 미움이나 증오나 이런 것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요.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래서 그냥 노인이 되는 거예요. 노인이 돼요. 뿌리가 엎어져. 이것을 다 캐내야 돼요. 할렐루야. 다 캐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캐지를 못하고 나 세상에 매여있고 죄악에 매여있고 나에 매여있고 나의 증오와 미움에 매여있고 과거의 어떤 이 사건, 일들 이런 것들에 매여 있어가지고 우리 속에 계속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사탄은 계속 역사해서 오늘 우리를 더욱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늙게 만들고 결국은 증오와 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져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속은 더욱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야 돼요.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 보세요. 요나단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다윗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버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또 성숙되어져 가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후패되고 우리가 주 앞에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더 넓어져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늘같이 바다같이 모든 것을 다 품고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아직도 내가 덜 죽었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쓴뿌리가 그냥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옛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신 주님의 그 은혜로 채우셔서 오늘 우리 속에 사랑이 퍼져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어지는 또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속에 남아있는 나 자신의 모습들이, 옛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를 어두의 길로 이끌어가고 흉악한 결박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결박하여 악의 자리에 머물게 만들고 있습니다. 증오의 자리에, 미움의 자리에, 그리고 원망과 탄식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묶어놓고 거기에서 더 이상 떠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이 자리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모든 흉악의 결박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주님의 은혜를 심고 주님의 구속하신 대속하신 그 은혜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가고 우리 육신은 후패해져 갈지라도 우리 속에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영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서 하나님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행함과 우리들의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총이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증거하고 전하며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직까지도 수없이 많은 악한 흉악의 결박에 매여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불칼로 탁 잘라주시고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을 당합니까? 생활의 염려로 염려합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걱정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백신으로 인하여 부작용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혈로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풍요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곤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요, 주님이 찾기를 원하셨던 양들이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던 죄의 백성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며 건져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세례요한의 역할을 이루게 하시고 저 마른 해골들을 향하여 외치는 에스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일깨우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땅에 열린 피의 호소리를 듣게 하시고 저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그 이름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일하고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또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